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본문인데요. 우리 참고하셔서 같이 10절부터 29절의 말씀,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제법 긴 본문이었는데 이렇게 긴 본문을 함께 봉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여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고서는 오늘 주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네 번째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칭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지금 살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베이직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눔에 있어서 성경에 있었던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기 중요한 주제들을 들을 때 보통 어떤 인물이 결여된 상태로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이걸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될지를 늘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물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이 칭의라는 주제 또한 한편 좀 말이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칭의,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르게 말한다면 의롭게 인정받는다라는 우리의 측면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칭의가 참 우리 삶에, 또 신자의 삶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며 더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본문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가늠한 한 여인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돌로 이제 침을 받게 되는, 거의 죽게 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를 구해주시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여인을 자유롭게 보내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이 칭의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법정적인 용어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 재판석 위에 서게 된다면 한쪽은 검사가 있을 거예요. 저 양승일이 만약에 피고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검사가 이제 저를 고발하는 거죠. 양승일은 이런 제목 때문에 이 자리에 불려왔습니다. 유죄를 선고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반대쪽 측면에서 예수님이 저를 변호하는 거예요. 이 양승일은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양승일은 죄가 없다라고 변호하신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 판사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재판하시기를 양승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라고 땅땅땅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포를 우리가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칭의가 한편으로 우리 신자에게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신자들은 이것을 경험하고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물 가운데 우리가 루터를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를 먼저 좀 나누면서 우리가 루터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칭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이 선포를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존과 다르게 정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루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의 우리 이야기를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기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네, 루터라는 이 사람은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가장 큰 그리고 선명한 변곡점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칭의에 대한 발견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만들어냅니다.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도 칭의에 대한 재발견이 항상 있었고요. 이 루터 또한 지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런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가 이 칭의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루터의 고백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는 열심히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고행하고 선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발견된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점점 암흑과 어두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심히 죄됨, 나는 도저히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한없는 죄인됨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루터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직자를 바라봤을 때 신부님이든 또 저 같은 목사로서 여러분들 서 있을 때마다 목사는 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겠지, 늘 날마다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의로움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느끼며 살겠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루터 또한 성직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금식했어요. 그는 고행했습니다. 고행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이 계단이 나중에 그렇게 로마 그 지역으로 옮겨지거든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요. 고행하면서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이 발견되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신부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 어려운 난제 가운데서 그가 비로소 발견한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화면에 있는데요. 네, 먼저 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시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비로소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펼치고서 또 발견하고서 그가 마음의 안식을 얻은 거예요. 참된 자유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전의 화면 한번 PPT로 넘겨주시면 이 화면 가운데 보게 되는 루터의 지금 모습을 도식화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점점 고행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심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발견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흑암과 어둠이라고 했었어요. 점점 자기의 인식은 죄된 모습으로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편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그 모습,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면 할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더 무섭게 벌어지는 거죠. 루터가 정말 근심하고 신음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도전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루터의 고민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루터는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펼치고서 비로소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비로소 자기의 어떤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격차를 사이에 메우고 있는 선명한 중간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가 죄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하면 할수록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 안에 정말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자로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로마 가톨릭과 대항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서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 칭의에 대한 발견을 새롭게 하게 되는데, 이 칭의가 그의 영혼을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한편 역사의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점적인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칭의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또 한편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7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지금 이 여인은 사실 굉장히 수치가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조금만 잘 안다면은 너무나 잘할 겁니다.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같이 사는 사람 있어요. 남자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뛰쳐나가서 지금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여인이 지금 칭의라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누리는 이 감각과 앞서 말한 우리 루터가 느꼈던 그 감각,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여인을 자세하게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이 칭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두 번째 주제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읽으면서 나눕니다. 시작. 칭의는 죄책의 해결과 의가 전가된다. 칭의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죄책에 대한 해결인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무거운 그 심령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치울 수 없는 그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모세를 살펴봤을 때도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서 누군가를 대속하기 위해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시지 않았나요? 안 받아들여진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만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칭의라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우리가 쭉 이어졌죠, 그죠? 이것은 사실 10절보다 더 앞선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그 지역에 도착했어요. 수가성을 도착하는 가운데 예루살렘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가운데 이동하시는 거예요. 거의 오전부터 12시간 거의 가량 걸려서 지금 도착한 지점이 이 수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긴 시간 가운데 여행했기 때문에 온 몸이 지치시고 또 목이 마르신 상태에 있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한 여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가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죠? 이 여인에게 이제 요청합니다. 물을 좀 줄 수 있겠냐고. 물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물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처음엔 예수님께서 요청하시지만 나중에는 이 여인이 오히려 갈급해하게 되고, 이 여인이 오히려 내게 당신 나에게 물을 주세요, 나에게 물을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청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낯선 질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딱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유대 남자예요. 우리가 조금 배경을 그릴 필요가 있는데,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낯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다라 그러면은 높은 상위층이 맨 밑에 있는 하층민에게 물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이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낯설게 느끼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의문스러움을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찌해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화두를 어떻게 옮겨가시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았다면 오히려 요청이 반대가 되었을 거다. 여인, 너가 나에게 물을 요청했을 것이다 라는 질문으로 옮기세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점점 화두를 자기 자신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크신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우물 가운데 물을 퍼기르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했죠, 그죠? 그런데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내게 준다는 것은 이 우물보다, 또 한편 야곱보다 더 크신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인이 그렇게 질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야곱의 이 우물은, 야곱의 이 길어낸 물은 마시고도 또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먹었을 때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느끼게 하는 그 샘물이라는 거죠. 이런 질문하는 가운데 여인이 갈급해지는 거죠, 이제 반대로.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5명 있고 또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 아주 수치스러운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 가운데 나오는 그 일들이 늘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늘 고통스러운 그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이런 수고를 덜 수 있는, 너무나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내게 물을 주세요, 그 물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놀라운 또 새로운 화두가 뭐냐면,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을. 지금 이 요한복음 사실 여러분 굉장히 곱씹어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키워드가 옮겨가는 이 순간순간들 여러분들 잘 포착해야만 합니다. 여인의 갈급함이 원래는 물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구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화두를 열어 가시는 거죠. 이 여인에게 진정한 영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칭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화두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만남 접촉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와 같이 이 여인을 통해서 물을 주시기 원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 원한다라는 화두를 통해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주저리 다 이야기했을까요? 저희 남편은 5명이 있는데 지금 동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차마 남편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만났을 때, 또 여러분들이 때로 목장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오픈할 때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만큼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인 또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가 지금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가 열 수 있는 만큼 열어내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너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어서, 너가 이전에는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으로 옳다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한편 짚어내긴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화 방식, 말하시는 방식 속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나요? 정죄하지 않나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화법을 닮는다면 이 화법을 좀 닮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칭의라고 한다는 것은 한편 우리에게 죄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지금 마찬가지로 너의 죄를 함께 이야기해라, 나한테 자백해라, 고백해라. 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이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놀라게 되죠. 내가 지금 신적인 존재와 마주하고 있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는 유대 남자가 아니라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해요? 선지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책을 제기하신다는 거죠. 죄를 짚어내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세요. 이 여인의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죠, 그죠? 보통 이혼 당하는 것은 남자로부터 이혼을 당한다라고 해요. 버림받은 거죠, 이 사람. 수많은 버림받음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내면에 많은 고통이 있겠죠. 때로는 이 여인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짚어내시고 인정해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허물과 수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뭔가 다 그런 것들이 작거나 크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지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내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우리가 그저 솔직하게 인정해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작게 벌린다 할지라도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됨을 다 오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점점 열어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또한 내면 안에 깊은 그 죄악들을 처음에는 이만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랑에 반응하면서 점차 그를 신뢰하고 많은 것들을 오픈해드리고 다 쏟아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칭의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점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면 또다시 요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이 여인의 인식 속에서는 예수님이 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지금 마주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화두가 갑자기 확 변하게 돼요. 체인징 돼요. 원래는 물에 대한 갈급함, 어떤 남편에 대한 그런 주제였다면 이제는 갑작스럽게 예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배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도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렇게 고립되어서 그들은 동떨어져서 또 다른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성전에 대한 어떤 접근이 거부되었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장소 가운데 자기들이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또 한편 이들 가운데서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대한 엄격함 속에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접근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동떨어져 있었죠. 어쨌든 이런 전통을 들이밀면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도무지 예배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궁극적인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뭔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시는 그 삶을 갈구하고 갈급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인 또한 원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여인인데 어느새 지금 자기 죄책을 덜어내면서 이런 질문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물이 너무나 갈급했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삶, 이거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제 화두가 옮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때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지금 보게 되면은 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사실 영과 진리를 가리킨다고 생각됩니다. 영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편은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또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속에서 크레이그 키너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권위자인 사람입니다. 저 또한 동일하게 보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목하게 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이야기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범주 가운데 어떻게 모범적인 첫사례로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을 표현할 때 바로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또 성령을 의지하는 그 심령 가운데서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점점 인식해 갈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의 갈급한 심령, 그 마음을 찾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선 다시 요약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서 그 표현을 듣고서 여전히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아리송다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메시아 또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이가 오신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밝게 할 겁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되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가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내가 선지자로 여긴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장소가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한번 25절과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긴 흐름 속에서 이 여인이 받은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의 그냥 한 남자였어요. 자신이 접촉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큼 다가오더니 선지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 정말 하나님 찾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정말 연결되고자 하는 그 심령이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너가 찾는 그 그리스도야. 나를 통해서 예배드리면 언제든 성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원래 이 여인이 느꼈던 그 심정과 감정 어땠어요? 사람들 앞에 수치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수치를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심령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정말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고 나와 함께 대화 나누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정말 예수님 말하신 그대로 또 내 눈앞에서 이분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제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구나. 내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과 있다할 수 있구나. 이것을 눈앞에 선명하게 대화 나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이후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잠깐 이 사이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었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부분이 좀 들어온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 이야기가 들어왔을까? 원래 그 다음에 사실 이어지는 거는 여인이 물동이를 막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어쩌면 루터의 그 고백과 같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생명을 불사르듯이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열었던 것처럼 이 여인 또한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원래는 설교 때 이것을 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려고요. 제자들 또한 어쩌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어쩌면 예수님과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존재지만 자신과 동일한 어떤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 또한 금을 버려두고 자기가 어부하던 그 배를 버려두고 때로는 부모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들 안에 동일한 어떤 변화를 이 여인 가운데서 동일하게 감지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뭔가 무엇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는 어느새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 본문을 시작했을 때는 제자들 또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 또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어느새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명히 아는 이 여인은 외적인 모습이 이제 바뀐 거예요. 내면이 넘쳐 흐르면서 내면이 충만해지면서 자기 어떤 결핍과 수치들은 다 사라지면서 그 여인의 자유함이 외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죠?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 감각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전인격적이잖아요. 이 여인의 자유함이 단순히 내면에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외면적으로 그냥 대화 나누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캐치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분명 물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저희가 길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변화되었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구나,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참된 생명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뒤어지는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반응 한번 같이 말씀 읽도록 하죠. 28절 그리고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에게 원래 처음에 대화할 때 중요했던 것은 물이었어요. 물을 뜨러왔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갈급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또한 때로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생활의 안정적인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또 명예라든지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들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 영혼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이전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뛰쳐나가는 거죠. 정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를 영생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아니 우리 모두를 영생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과 환희로서 달려나가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갈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하면서 세 번째 주제를 나눕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칭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칭의의 핵심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이 칭의와 성화는 굉장히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칭의와 성화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요. 같은 게 아닙니다. 저 또한 헷갈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기를 원한다. 이미 칭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듣는 것, 이거 잘 안 되죠. 근데 이미 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리고 우리는 내면 가운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칭의의 중요성도 발견했지만 이 칭의와 함께 붙어있는 성화가 같이 발견되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면, 이 칭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경험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화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 또한 이 칭의와 성화를 절대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연결지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그것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예요. 칭의를 설명하기 원했지만
이 여인 가운데 성화도 분리되지 않고 같이 나타나는, 우리가 너무 본받아야 될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리하면서 이 칭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로마서에서는 이 칭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거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8장 30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 너무너무 주옥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영혼의 자유함을 막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3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용서와 받아주심,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선언들 다 하나님 측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의롭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이 여인의 내면을 만져주셨고 자유케 해주신 거죠. 이 여인 또한 한편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6절의 말씀, 제가 끝에 좀 잘랐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 노진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변증적인 설교를 잘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표현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간증적인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심적으로 간증하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려를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 이유가 정말 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게 아니라 그저 지나가시면서 여인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것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중심적으로 뭔가 해석하고 간증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가운데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을 만난 기록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게. 왜 하필 사마리아 그 큰 경상도라 할 수 있는 아주 큰 지역 가운데 하필 수가성입니까? 그리고 하필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들, 정말 내 수치와 어려움들, 이 고난들 해결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 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여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들 그대로 내어드렸어요. 다 내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열어두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다 내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인정해드리세요. 그럴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것들, 잘못된 것들 고백할 때 책망받거나 정죄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들으시고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받아주시는 거죠. 오히려 당신이 그것을 가져가시고 품 안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들었던 가상칠언 가운데 처음에 그게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들을 다 품어 안으신다고요.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 동일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정리하면서 읽습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수치들 가리지 마시고, 난 남편이 있는데 저기 멀리 일하러 갔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4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여인을 만나 주실 이유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여인 앞에 바로 서 있어서 대화 나누고 계세요. 그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마주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늘 만나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교통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서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 또한 다시 한번 정리하며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메시아에 대한 인정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체인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받을 자격 없고 만날 자격 없는 그 메시아가 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요한 1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모든 본문을 요약해주고 핵심적으로 지적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고 또 한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재판 자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죄 없다 하시고 오히려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늘 귀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선명하게 느끼며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참된 자유함이 있기 원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수치들, 우리를 옥죄어 놓는 어떤 죄의 사슬 같은 것들이 이제는 해방되어서 온전히 영혼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우리가 피하며 그분의 그늘 속에서 우리의 참된 자유를 고백하기 원합니다.